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 주간 죽었다고 온 영국이 떠들썩하고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을 받는 그런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모순되어 보이는 입헌군주제 왕을 세우는 그런 모순적인 그 정치 체제가 영국 정치 체제입니다. 이 땅에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왕정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왕정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힘 있는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해 보겠다. 이것이 제국들을 호령하고 통치했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 제국들이 영원하지 않았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은 그 왕의 제도를 그렇게 아직도 절충적으로 추구하는가? 영국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절충적이다 합니다. 왕정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민초들도 왕이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내 투표를 통해서 내가 세운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들면 제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다 왕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는 무언가 그 구심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런 책략을 세우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천황 제도를 통해서 일본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면은 천황의 말을 듣기로 하자. 그의 명령을 듣기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해 왔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이 왕실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정치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흉내내기가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의 영원한 구심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중의 왕으로 이미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적 세계를 믿어지게 되면은 그 구심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세상 속 하나님 나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 제도를 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무언가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중심을 자꾸 찾고 싶어 하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구약에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내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너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왕이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들의 이제 계보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그 왕의 정점에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미 출현하신 거죠. 그런 왕의 출현, 왕의 통치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도 주시고 내게 평강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내게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환난도 주시고 내게 진정한 평화도 주실 수 있는 분. 그의 인도와 그의 통치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통치되어 왔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통치해 가실 것이다. 뭐 엘리베이터 여왕 정도의 어떤 통치권 정도로는 이 세상이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짜 왕들을 세워놓고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나약한 심리의 반영일 뿐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도 여호와가 통치해서 나라를 다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자손도 먼저 않게 하고 땅도 정복해 하는데 우리도 이방 왕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너 그 왕을 얻게 하면 너희들을 탄압하고 너희를 착취할 거야.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구심점입니까? 목사가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목사는 왕의 통치,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시고 그의 통치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은 그런 왕의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통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실 언약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타락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마음에 안식이 없잖아.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잖아. 너희들은. 그 왕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진짜 왕, 내가 언약대로 보내주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보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시킵니다. 왜? 그들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그 실체를, 그의 추악하고 어리석은 실체를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런 자지.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아브라함께 약속한 약속대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종살이를 시키고 건져내셔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왕의 통치 제도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를 세워준다 했으니까. 그렇죠? 제사장 나라라는 건 어떤 재물이 하나 죽어서 너희를 섬기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은 가만 놔두면 광야에서 반역하고 전부 다 주인 노릇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그러지 않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의 통치 제도를 세워주겠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이제 규례를 주셔서 레위기서에서 이런 제사 제도를 내가 허락하고 오늘 전개되는 23장 절기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통치를 한 번도 이루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 나라로 오셨는데 구약은 태초로부터 자 오늘 우리 명절 지났는데 명절이라는 게 절기 아닙니까? 구약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칙대 명절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그 영원한 작정과 그 뜻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미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내가 왕이다. 여호와는 왕인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한 하나님 아들됨의 그 축복이 이미 영원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펼쳐 보이는 겁니다. 쫙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이제 태초로부터 언제까지 종말까지 이런 거죠.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태초로부터 예수님 오시고 우리 21세기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첫 하늘과 첫 땅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경륜하실 겁니다. 영원히 다스릴 건데, 그러면 이 인생과 역사는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잠시 이렇게 나타났다가 잠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빛의 비심은 잠시고 역사 내에서 우리가 보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사 내 7, 80년 인생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어느 부모님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지나서 인생의 방황을 거쳐 삶이 무엇이야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장가들고 아이 놓으면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막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고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게 예수 모르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어디로 지금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 살기가 급급한 거죠. 자,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건 육체 자체도 이제 무겁습니다. 네. 청년 때, 새파란, 젊을 때야 육체가 무거운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은 육체가 자체가 짐덩어리입니다. 무슨 의미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왜 인간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짐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쇠약해져 가면 죽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살아가지고 이 잠깐 인생 속에 역사 전체가 펼쳐져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통해서 7대 절기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서가 여기서 6월절, 자, 같이 해봅시다. 6월절 다음 뭐가 나오죠? 6월절 하면 바로 붙어서 뭐 나옵니까? 이제 성경 보면 다 나오지만 우리 이제 오늘 전체 정리. 6월절 다음에 뭐라고요? 무교절. 자, 무교절은 6월절하고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지나면은 첫 열매를 이제 따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죠? 초실절. 애울 필요도 없습니다. 쭉 복음의 내용을 알면 되는 거죠. 첫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몇 달이 아니라 이제 5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오순절. 예. 오순절. 여기 이제 봄절기라 그러고 오순절이 이제 여름절기. 여름이 지나 비바람이 다 이제 그치면 가을이 되면 추수할 날이 옵니다. 이게 무슨 나팔절. 이거는 이제 이게 초림이고 여기 이제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속죄일 혹은 뭐 속죄절 뭐 똑같습니다. 다 절기로 속죄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유대 달력으로 1월 달이고 이게 7월 달입니다. 대략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날짜는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기억력 좋으시면 다 외우시고, 예. 저는 그것까지 안 외우랍니다. 자, 1월 달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요 7대 절기가 뭘 의미하느냐죠.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23장 전체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막절까지 7대 절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요거 이제 레위기서에서 이 말씀을 주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매년 지키는 겁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이제 모든 영원한 안식으로 돌입을 합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1년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6월절부터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인데 수장, 모든 걸 거두어 드리는 이제 가을철인 거죠. 그래서 이 7대 이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1년 중에 1년 안에서 요걸 시행을 하고 요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반영할 뿐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복음 사건을 이렇게 7대 절기를 압축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요걸 우리 이제 읽어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 사건을 7대 절기로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표현했고
이 7대 절기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성경은 딱 누구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이,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언약의 말씀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요. 그래서 7대 절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적중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 언약, 영원한 언약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 되기로 어떻게 선택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작정과 예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간다, 뭐 어떻게 잘못되면 지옥 간다, 이 전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뭘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말 전부, 그럼 다 자기 공로인 거죠.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영원히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백성을 이미 정해놓고 쫙 펼쳐갑니다. 어떻게 펼쳐가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가짜 왕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등장을 하면, 왕관 쓰고 등장하면 영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통합이 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니까 막 영연방 국가들이 막 탈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영원하지 않으니, 가짜 왕이니, 이런 말이죠. 영국 사람들 좀 미안합니다만은 가짜 왕이지 그게 진짜 왕이냐고요. 왕은 영원해야 진짜 왕이죠. 영원히 다스려야, 영원히 메시아가 다스리로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다스리는 방법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6월절에서 내가 죽어주겠다, 피 흘려서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을 해놓고 6월절 피를 흘려서 너희를,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을 받았니 400년 동안, 그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집 지으라면 집 지어야 되고, 지푸라기 주지 않고 벽돌 찍어내라면 찍어내야 되고, 한 번도 쉴 날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죄의 번빈과 고통, 그 속에서 내가 예수 피를, 앞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그 어린 양의 권세를 찬양하리로다. 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계시록이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주권을 찬양하리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6월절 건너내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이 7대 절기를 정리를 하겠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23장 우리가 읽은 대로 1절로 3절입니다. 그 1절로 3절에 이제 절기가 시작하는데, 절기의 대전제입니다. 자, 오늘 이 7대 절기의 대전제에서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쓱 지나가고 그냥 뭐 절기가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참 복음적 의미가 자꾸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지금 읽어 나가자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런데 목사가 마음대로 어떤 걸 선별해서 여기 뽑아내고 저기 뽑아내면은 자기 지금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계시예요. 이건 무슨 뭐 사람이 생각해내서 이렇게 7대 절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7대 절기의 첫 출발이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 2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이게 7대 절기입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가 제정하신, 사람이 광복절, 제헌절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정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계시를 하시려고 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절기의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안식일로부터. 자, 이 깊고 놀라운 진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안식부터 시작하나요, 절기가?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 안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일 창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창조하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지어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선언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뤘어요. 심히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신이 하신 일이 아주 좋았더라. 예술가가, 음악가가 막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자기의 그 음악적 재능을 막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혼 안에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언약 택한 백성에게 그걸 막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6일 창조를 통해서 일단 실현을 한 거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천지 창조가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금 목표로 해서 6일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7일째 그날을 거룩하다 안식하셨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치밀한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날이, 그렇죠? 7일 하는 게 완전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쉬셨더라. 뭐 하나님 피곤해서 쉬시나요? 하나님 안 피곤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피곤하다가 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이 만물을 통치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들어오면은 쉴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예. 여왕의 통치 속에만 있어도 조금 마음의 안정을 영국 사람들이 찾았지 않았어요. 여왕이 죽으니까 막 나라가 흔들릴 것 같단 말이죠. 이 가짜 왕들 말이죠. 이 세상의 가짜 왕들. 엘리자베스 여왕만 가짜 왕이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가짜 왕들이에요. 다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무슨 에너지가 있고 조금만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하면 뭐 당장 왕노릇 하지요. 당장. 그 가짜 왕을 죽여가는 역사, 이게 죄악입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뭘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예수가 와서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네.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걸 누리게 하려면은 이 가짜 왕들을 죽여가는 역사. 그게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이 뭐죠? 레위기서 다음이 뭐냐고요? 민수기가 뭐예요?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400년 종살이 한 애굽에서 종사하는 걸 다 죽이는 작업이에요. 광야가 다 죽이는 작업이라고. 죽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이고 광야에서 거듭난 자, 새로 난 자, 60만 대군으로 나왔다가 40년 지나니까 또 몇만이 탄생했어요? 60만 대군으로. 이 광야, 여러분과 저의 삶은 광야, 언약의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가짜 왕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이기 작업, 그리고 새 사람을 살리는 작업,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다음에 딱 민수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붙어 있겠냐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정표,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해요? 쉬게. 내가 왕이니까 이제 너희가 네 삶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애 안 써도 돼. 내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놔서 먹여줘. 지금까지도 먹여줬어. 앞으로도 먹여줄 거야. 그것도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 일용할 양식 먹고 오늘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짜 왕이었네요.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가짜 왕은 빨리 죽어야 돼요. 죽으면 예수 안에서 가짜 왕이 죽으면 그때부터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다 사라져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죽여주기는 것이 6월 안식일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 안식일은. 이 모든 10대 절기는 하나님 나라 통치 안식을 이제 실현하는 방법이야. 이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왔어요. 왔다니까요. 아직 안 보입니까? 왔다니까요.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모르니까 아직도 내가 왕 노릇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예수가 왔고 어떻게 내가 왕됨을 그러니까 안식이야. 6일 창조를 하고 내가 왕이야. 여호와가 왕이야. 여호와는 예수와 동등 권세니까 말이죠. 그리고 6월절에 너희들 스스로가 열제하고도 못 나오잖아. 6월절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다 다 막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거지. 이걸 영원히 지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무교절은 지나갑니다. 무교절은 6절 이달 4절부터 보죠. 이것이 너희의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날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 나오죠. 예, 무릎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고 나서 그 쓴 나물과 함께 먹는 무교병은 고난의 떡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죠. 누룩이라는 게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터니까. 빵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너희들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율법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살겠다고 하는 거짓 진리 그걸 조심해. 그러니까 무교병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만 딱 달라붙어서 의지하는 것. 그 순수한 진리만을 따르는 것. 거짓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자. 또 나오는 이제 노동하지 말라. 쉬어라. 그 안식일은 7대 절기에 다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로 시작하고 안식일로 끝나요. 이 마지막 초막절에도 안식 일하지 말라 이게 나와요. 안식에서 안식으로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안식을 원하는 겁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뭐 천금 만금이 다 있어도 저녁 밤잠 자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더 많이 버려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러느라고 잠 못 자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은 이거 내일 먹고 살겠나라고 또 안식이 없는 거고 다 왕을 잃어버린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군상의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자꾸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원래 가나안 땅 갈 만한 존재가 아니지. 네가 왕 노릇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참 안식이 7대 절기에 쫙 깔려 들어갑니다. 이런 내가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거죠. 9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처음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죠. 이걸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무슨 절이죠? 초실절, 처음 맺은 열매 이런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거룩에
실체가 되시고 죄 없는 거룩의 실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첫 열매가 된 거죠. 열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무엇을 이 땅에 성취해도 영적 열매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뭘 이루어본들 그게 죽을 때 그게 내 안에 내 삶 속에 참된 열매로 맺히겠냐고요. 재벌이 큰 사업을 이뤘다 치자고요. 삼성 일가가 세계의 국제 기업을 막 이뤘다 치자고요. 그게 죽을 때 그게 열매가 되냐고요. 허무하지 오히려 더. 미국 목사는 그래 돈을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려는가 몰라도 진짜 열매가 뭐냐고요. 그 씨가 뭐냐고요. 거기에서 생명이 발화하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 부르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썩을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증거 아닙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육신은 털털 이제 벗어가는 과정이죠. 점점 쇠약하고 노쇠해지는 거죠. 그렇죠? 늙는 게 서럽습니까? 약간 힘 떨어지니까 약간 서러운 맛도 약간 있더라고요. 추석인데 고향을 못 찾아갔잖아요. 몸도 이렇게 저렇게 집사람이 몸도 코로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약간 마음이 허전해요. 그 허전함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땅에 명절인데 우리 가족들 만나갖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게 그것만 안 돼도 약간 서운한 거죠. 약간 섭섭한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옛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통치 속에 왔고 그의 은혜 속에 왔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대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죄악에 추악된 우리 모습도 발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만 열매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너는 예수께 붙어 있어.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게 열매가 맺혀. 내게서 끊어지면 그때부터 말라 비틀어져 갈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께 가져갈 것이요 하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예수께 붙은 바 된 그 한 단을 드리는 거죠.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첫 초실질 이야기가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무슨 규례라 그러죠?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영원한 규례가 되냐고요? 성경은 역사를 설명하다가 역사와 시간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비약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역사 내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 내에 오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천 기원은 영원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안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을 분이죠. 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50일 지나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참 중요해요. 성경은 언약 성취의 역사니까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과 그의 은혜를 지금 막 개진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쭉 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비약을 해요. 쫙 영혼으로 말려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이거 다 사라져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고요.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는 없는 거예요.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에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미시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걷어가 버리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분해돼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뭐가 실체예요? 그래서 역사는 영원의 진리를,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방편이고, 역사가 진행되다가 딱 갑자기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딱 비약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싹 불살라지고 영원한 새로운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경륜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이미 예수 안에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대 규례가 차근차근 초실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원으로 비약이 된다고요. 영원 세계로.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 오셨지만 그 아들 대신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은 영원하다니까요. 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영원하셔요. 그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깨달음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수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 내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육체적 질병으로 앓고 육체의 질병만 와도 인생이 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좀 건강하니까 뭐 살아있는 것 같이 당장 뭐 질병이 찾아오고 싶시오. 아니, 코로나만 와서 한 2주간 고생을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말이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냐고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 없으면 그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요. 코로나 정도만 와도 이렇게 인생이 막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작정하심,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심, 그걸 역사 가운데,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의 떡을 먹고,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50일째 오순절, 이제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호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77이 49입니다.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50일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절요? 오순절. 순이라는 게 10을 뜻하는 거니까 5 곱하기 10 하면 50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위에 50일 지나서 성령이 오셔요. 자, 오순절 성령은 이건 이제 봄절기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때로부터 50일 지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이전의 절기와 이후의 절기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예수님 역사 가운데 찾아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영원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말이죠. 바다 위도 건너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제자한테 막 꾸지름도 당한다니까요. 이 놀라운 이 영혼을 사는 예수와 역사를 사는 인간의 이게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죠. 이 갭을 누가 극복을 하느냐고요. 아무도 극복을 못 한다고요, 이걸. 영혼에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뭐 앞에도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렇게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도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새 언약의 성취로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진리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 부활하셨어.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오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너희들이 판단해. 죽여. 이런 거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부활한 걸 믿으면 나도 영원히 부활할 거라고. 이렇게 된 거죠. 겁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겁 없는 인생들의 행전들이에요. 원래는 얼마나 쫄았습니까? 쫀다는 말은 또 잘 모르시나요? 베드로가 얼마나 쫄았냐고요.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 다 베드로니 뭐니 우리는 다 죽을까봐, 병들까봐, 인정 못 받을까봐, 까바병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개코나 뭐 되지도 않는 어떤 명예, 인기 뭐 그런 거 말이죠. 그 까바병을 다 걷어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막 실현되는 거죠.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오라. 너희들의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진짜 막 나가는 거죠. 대제사장들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역사 가운데 살지만 감옥 속에 살지만 감옥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들은 나를 육체를 감옥에 집어넣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 말씀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게 가장 심오한 진리가 막 깨달아진 거죠. 옥중에서 그걸 옥 밖으로 전달해 준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나팔절 오늘 결론 지으십시다. 나팔절 나팔의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 그 방언의 혼란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 어찌 정확하게 읽어드리죠.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내면 만약에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요. 이 나팔절은 구약에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또 군대가 진군하거나 할 때 나팔이 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 불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나팔은 진리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의 나팔이 나팔대로 제대로 불어지는 것. 이게 신약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진군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뭐 예수가 뭐 그리스도라 했다가 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 했다가 이러면 나팔 소리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예수를 따라가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래야 되는 거죠.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언약의 실체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믿는 것, 그분만을 따르는 것, 그런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나팔절이 그리 중요해요. 나팔절. 속죄일. 이 번역이 속죄일로 돼 있는데, 속죄일로. 속죄라는 건 자꾸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게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복음을 자꾸 듣는다고요. 내 죄가 속해져 있다. 물론 내 죄가 속해졌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언어는 하나님 중심적 계시 언어예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속함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왜 속죄일이 여기 나오냐고요. 여기서 이미 속죄를 받았는데 6월절로부터 이미 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으면 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 왜 속죄일이 있나요? 여기에. 이때 속죄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감,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아오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성막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이게 대속죄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고갈되고 먹을 것이 없고 줄여 죽는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탕자가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풍악을 울려, 잡아, 잔치를 벌려. 이렇게 된 거죠. 속죄일은 정확하게 탕자 비유를 지금 탕자 비유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하나님과 연합되는 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인간이 자기가 왕노릇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냐고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무엇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돈도 벌여보고 사업도 해보고 성취도 해보고 큰 집도 이루어보고 오히려 더 허전하지. 오히려. 김 목사는 그렇게 안 해보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솔로몬이 그걸 다 해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너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나팔과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됨, 그 연합, 이게 속죄예요. 하나님과 화목, 이게. 그 속죄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초막절날 광야에서 걸어갈 때마다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 그 가을의 마지막 추수에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면서 수장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첫 열매도 거두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전부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읽고 끝내죠. 초막절을 읽고 끝내죠. 지금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초막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뭐라고요?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로 가봅시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까지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뭐하고? 같이 해야죠. 이거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어떻게 해요? 안식할 것이요. 나오죠? 분명합니다. 자, 오늘 안식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들은 다 내가 창조하고 내 이름의 영광을 노래 부르도록 이미 지었고 너희를 다 거두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어떻게?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었고 영원히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열매를 맺어 성령이 찾아오시고 진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는 날, 예수가 재림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영원한 규례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초실절의 부활이 첫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추수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을 다 거두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와 영광, 그의 살아계심과 지금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죠. 7대 절기가
구약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절기 속에 예수 안에 참된 참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안식 없이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방황도 많았고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온 삶을 이제 돌아보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 만나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참 안식을 영원히 노래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